590장 찬송합니다. 사막의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담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얻은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3절 다시 찬양합니다. 은혜로 얻은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찬송가 591장, 옆에 있는 찬송가 우리 591장 찬송합니다. 저 밭에 농부나가 씨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무사시 산철가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름 새로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고든 꽃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 3절 같이 찬양합니다.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하나님께 추수감사주일 예배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두 손 들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문 105번 감사절 말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정결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되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에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감사절을 맞이하여 이처럼 저희들에게 복되고 풍성한 날을 주신 주님의 거룩하심과 은혜에 대하여 기쁨과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바람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도록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나라에 임하옵시며라고 기도를 명하신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주변의 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희들의 기도 소리가 그치지 않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길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주의 도우심과 선하심을 경험하는 순간마다 감사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각자 생각하고 마음먹기에 따라 주변의 곳곳에서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고 있음을 보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장미꽃의 아름다움에 감사하는 마음도 소중하지만 어느 누구라도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미꽃 가시에게도 감사에 쓰는 마음이 저희들과 함께 늘 있게 해주실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를 마무리할 이 시간, 지난 1년 동안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의 손길이 저희들을 여전히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앞에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힘든 일과
어려운 일도 많이 있기도 했고 온몸이 아파서 그 참을 수 없는 고통스러움에 눈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는 자녀와 가족, 형제들과 이웃의 문제로 인하여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 때문에 매일같이 힘들어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리게 추수감사를 맞이하여 주님께서 매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소중하고 은혜가 넘치는 감사의 축복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마다 넘쳐나게 해주시고 각자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지는 감사의 축복이 추수감사절 모든 성도들에게 응답받는 기쁨이 있게 해주시기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어려운 이들에게 소망이 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운 삶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곳에서 기본적인 가정의 삶이 무너지고 있으며 주의 모든 도움의 손길들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늘어나만 가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 세상의 어려움들을 위하여 곡식의 전부를 거둬들이지 말 것을 명하시며 그들의 생명을 책임지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러한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어질 평안과 안위만을 구하지 않도록 이 시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감사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생활 속에서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감사의 축복과 은혜로 삶의 과정 안에서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기쁨이 가득 차게 해주시기 이 시간 간절히 또한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가득 찬 기쁨을 충만받게 해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마음으로 풍요로움으로 가득 찬 추수감사절 날에 저희들과 함께 이 거룩한 성전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의 축복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실 간절히 이 시간 원하오며 저희들의 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은 특별 연주가 있습니다. 특별 연주 위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다시 박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지나온 한 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고 지치는 순간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 삶이 평안하고 형통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지켜주시고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드려진 예물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확장시키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주일, 추수감사주일, 주님의 교회를 찾아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뵙죠? 예, 우리가 절반 쭉 나눠서 1부, 2부 예배 나눠서 드리다가 이렇게 꽉 채워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떠십니까? 풍성합니다. 은혜롭습니다. 계속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 만약에 조금 더 상황이 악화되면 다시 우리 1부 예배로 나누고요.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계속 1, 2부 예배 연합으로 드릴까요? 괜찮겠죠? 못 드리실 분 혹시 계시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주중에 다시 강구하겠습니다. 일단은 당분간 1, 2부 예배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졌으니까 드리고요. 또 갑자기 확산되는 증상이 생기면 1, 2부 나누어서 그렇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지키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통해서 우리 루디아 여선교회에서 시루떡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실 때 한 분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 쌀 100% 원래 미리 전달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전달하려고 하다가 약간 좀 사정이 생겨서 이번 주에 전달합니다. 이 사랑의 쌀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는 쌀이 될 수 있도록 합력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속회 공과는 44가부터 다시 봅니다. 예배 후에는 기획위원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교회 뒷마당, 앞마당 보수공사를 해주셨는데요. 남선교회와 여선교회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끝나고 한번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세요. 이렇게 뒤에 쫙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차가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차가 올라갔다가 뒤로 빠져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내년 봄에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한번 공사가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좀 보시고요. 그렇게 한번 마당을 거닐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광고는 이렇게 갑자기 드리는 광고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우리 한만수 권사님께서 쌀 2포를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강단에 놓으셨잖아요. 내년에는 우리 강단을 추수감사절을 신한옥 권사님하고 이종순 권사님이 늘 이쁘게 꾸며주시는데 내년 추수감사절 강단은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가정에서 좀 예물들을 좀 과일들이나 뭐 이런 채소들이나 이런 것 쌀이나 이런 걸 좀 가지고 오셔서 강단에 장식하면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드린 것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특히 뭐 강공서 좀 힘든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그런 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부분들 좀 나누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좀 행사를 내년에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할렐루야. 내년에는 그렇게 제가 미리 강구하고, 그래서 강단을 더 풍성하게, 더 좀 이렇게 이쁘게 좀 꾸며서, 그리고 그 가진 것으로 더 이웃들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내년에는 좀 준비해서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인데요. 이만영 성도님, 상계 백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계속 차츰차츰 나아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박경열 권사님 지난주에 의정부 성모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이제 내일 퇴원할 예정입니다. 연로하신 분들,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로 기도할 때 기도의 역사하는 힘이 클 줄 믿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88장 찬송합니다. 공중나는 새를 몰아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내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출발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모를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로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름 속에 던질 풀도 그 잎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로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금 속에 던진 풀도 그 잎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리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곧 생족하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추수감사주일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복된 생명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으로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능력을 얻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시 황제가 있습니다. 진시 황제는 거대한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그러한 인물이죠. 그는 7개로 분열된 춘추 전국 시대를 끝내고 중국 대륙을 통일한 이후에도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었으며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린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이 살 걸처로 엄청난 규모의 호화로운 아방궁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만리장성을 축조했습니다. 또한 진시 황제가 살아있을 때부터 준비한 자신의 무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화려함과 규모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발굴 중에 있다고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았던 인물, 자신이 하고 싶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진시 황제에게도 염려, 두려움, 걱정, 근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암살하려는 자객들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분열된 나라를 무력으로 통일했기 때문에 진시 황제를 죽이려는 적들이 도처에 널려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염려는 바로 죽음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불로장생의 약을 얻고자 서복이라는 신하에게 명령해서 선남 선녀 3,000명을 데리고 동방에 가서 불로초를 구해오게 했습니다. 불로초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늙지 않는 풀. 그 풀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그 상상 속의 풀, 불로초를 구해오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로초가 없다는 것을 안 서복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에게 불로초를 구해내라고 너무나 다그치자 그의 신하들이 등살을 견디지 못해 중금속인 수은을 보약이라고 속여서 먹였는데 그 보약을 먹고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위대한 신처럼 추앙받았던 진시 황제도 49세의 젊은 나이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신처럼 군림했던 진시 황제였지만 항상 암살과 죽음에 대한 염려로 살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삶에 대한 염려는 비단 진시 황제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문제이죠. 누구나 다 염려가 없는, 걱정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왜 염려할까요? 왜 걱정할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나 한치 앞도 사실은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안에는 근심과 염려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근심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죠. 청년들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영어 공부와 각종 자격증 준비로 바쁩니다. 직장을 잡고 결혼하기 위한 미래의 준비이지요. 또한 직장을 가진 사람도 다들 미래를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질병에 걸릴 것을 대비해서 암보험, 실손보험, 생명보험, 교육보험 같은 각종 보험에 듭니다. 노후를 위해서는 연금을 넣고 부동산을 사놓고 저축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끝없이 준비하고 대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심과 염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둘러싸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PPT를 통해 볼까요? 6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 서두에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예수님이 하신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은 염려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주님은 근심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히 멈출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우상숭배하는 것이 죄였다면 신약시대에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와 같은 사람은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요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요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예.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하심, 돌보심, 인도하심을 믿지 않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것은 염려를 멈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염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마음이 나뉘어지다, 생각이 나뉘어지다, 마음이 분열되다, 생각이 분열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뉘어지고 분열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나뉘어지고 분열되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미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분열되고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한다는 것은 믿음을 끝내겠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생각과 마음을 나누거나 분열시키는 것을 멈출 때, 곧 염려를 멈출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나누고 내 생각을 분열시키려는 염려가 내 안에서 꿈틀꿈틀 피어오를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은 믿음을 갉아먹는 것이라는 것을, 염려와 근심은 내 신앙을 끝장내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외치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야 물러가라. 근심아 떠나가라. 그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PPT가 안 돼 있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서 성도님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성도님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도님들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염려를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주님은 하나하나 다 맡아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리고 바울이 강력하게 염려를 멈추라고, 근심을 멈추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자꾸 염려와 근심, 걱정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두 번째 명령이 바로 6절 말씀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PPT에 제가 강조를 했는데요. 한 목소리로 6절 말씀, 하반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 대신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죠?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염려가 떠오르는 순간 염려 대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잠 못 들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염려거리가 생기면 그것을 붙잡고 씨름하고 고민하지 말고 그 즉시 뭐 하라고요?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걱정, 근심만 더 가중되고 몸과 마음과 영혼만 병들 뿐입니다. 그런데 염려와 근심을 놓고 밤새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염려거리란 없습니다. 오직 기도 제목만이 있을 뿐입니다. 염려하는 일이 생기면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혼자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그 염려거리를 아뢰고 맡기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고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죽음 한가운데서도 건져내어 주실 것이고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다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기도하면 그때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뭐하러 기도해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시며 기도를 게을리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내용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쏟아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본인이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얼마나 존중하는지, 얼마나 원하는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의지하고 존중한 만큼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 응답에는 불로소득이 없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린 만큼 꼭 그만큼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응답해 주시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응답해 주시는데 기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죠? 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고 응답받으면 누가 뜨겁게 열정적으로 쉬지 않고 정성으로 기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염려, 걱정, 근심이 생기거든, 왜 기도해야 하는가 의심이 들거든,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의문이 드시거든 먼저 그 모든 갈라지는 생각들, 분열되는 마음들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모든 일들을 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해야 할 것과 기도하지 말아야 할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기도가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기도와 사소한 기도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기도와 불가능한 기도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일, 내 생각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루 세끼 양식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식거리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나의 미래, 나의 자녀, 그리고 사소한 일들을 놓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한 즐거운 삶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성도님들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이것저것 가리면서 부탁합니까? 그렇습니까? 할 말 못할 말 가리면서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신방 외에는 특별히 거의 밖에 안 나가고 집에 머물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또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또 좀 참 많습니다. 저희 집 두 딸아이인 예진이 얘랑 이야기할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 다녀오면서부터 저녁 식사를 하는 시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다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지냈는지도 다 말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먼저 요구합니다. 아빠인 제가 들어줄 수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먼저 막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 이야기를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면, 그 아이들 이야기를 듣기 싫어한다면, 귀를 막아버린다면 아이들이 계속해서 저에게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좋은 아빠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을 멈출 것이고 아빠인 나와 거리를 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아이들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아빠인 제가 무시하겠습니까? 외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줍니다. 당장 들어주지 못하는 요구를 하더라도 적절한 때가 되면 들어줍니다. 그리고 당장은 내가 들어줄 능력이 안 된다면 어떻게든 그 능력을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다 들어주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딸들에게 이렇게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 친아버지보다 우리와 더 친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다 들어주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도 다 들어주십니다. 엉뚱한 소원을 이야기해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신 하나님께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쏟아내야 합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쏟아붓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의 사소한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기뻐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사소한 것까지 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세한 것 하나까지도 신경 써주시고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읽은 말씀을 다시 보면요, 염려하기를 멈추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 없이 기도 먼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봅니다. 쉬운 성경으로 함께 봅니다. 한 목소리로 봅니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하며 소원을 아뢰할 때에도 어떤 마음으로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기도하실 때 얼마나 자주 감사를 하십니까?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는,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일이 잘 풀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생각이 들 때는 기도하기 전에도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기도하면서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는, 응답이 없는 상태에서 힘들고 공경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기도할 때는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슬픈 일, 억울한 일, 답답한 일, 공격에 처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든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감사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해도 감사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슬픈 근심, 걱정, 염려의 상황이 지속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잘 먹고 잘 살 때, 모든 것이 편안하고 축복을 누릴 때, 아니면 어려운 문제, 고난이 해결되고 지나가고 안정을 누릴 때 이렇게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캄캄한 감옥 생활 중이었습니다.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3년 가까운 시간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다 감옥에 투옥된 바울은 어떤 감사를 기도하였을까요? 어떤 감사로 기도하였을까요? 옥중 생활이지만 여전히 생명 주심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춥고 외롭고 힘든 시간의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곁에서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심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복음을 죄수들과 간수들에게 그리고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 감사와 함께 바울의 소원, 곧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간절히 간곡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참수를 당해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감사로 드린 기도는 헛된 것이었습니까? 쓸모없는 것이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죄수의 신분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런 기도의 제목,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응답받았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바울의 그 순교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 전체, 곧 그가 가고자 했던 땅끝 마을인 스페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 안에서의 순교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넘어 전 세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더 크게,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더 오래오래,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지속되는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 남쪽 남단에 있는데 흑인들이 사는 마을이 아니라 백인들이 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 사회로 자리 잡은 나라였습니다. 16% 그러니까 100명 중에 16명밖에 안 되는 그 백인들이 3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나머지 80% 넘는 흑인들을 지배한 나라였습니다. 1960년대에는 인종 분리 정책을 법으로 만들어서 철저히 흑인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지배하는 구조로 만들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사이에서 넬슨 만델라는 흑인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무장항쟁을 하다가 1964년 감옥에 수감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0대에 감옥에 투옥된 그는 70대가 되어서야 석방되었습니다. 무려 27년간이라는 긴 시간을 감옥에 있으면서 75세라는 고령의 나이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로 흑인으로서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랜 감옥 생활 후에 풀려났을 때 어떤 기자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27년이라는 오랜 감옥 생활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넬슨 만델라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땅을 보며 감사했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감옥에서 생활하는 순간순간 늘 감사했기 때문에 나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넬슨 만델라는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동시에 항상 기도했을 것입니다. 흑인과 백인 사이에 갈등과 폭력으로 얼룩진 남아프리카 공화국 땅에 평화와 화합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는 달리 넬슨 만델라는 그렇게 감사하며 드린 기도의 제목이 수십 년이 지난 뒤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넬슨 만델라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성도님도 어떤 상황에서든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도 드릴 때,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 드릴 때, 끝까지 기도 드릴 때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 삶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 오늘, 사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
사실 기쁘고 행복한 일들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염려거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는 홍수가 장마와 태풍과 산불의 자연재해가 있었고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난무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고 찢어놓는 사건, 사고가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밤을 지새워야 할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런 일들 앞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내 삶의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바울처럼 넬슨 만델라처럼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염려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천하를 제패한 진시 황제도 누리지 못한 평화, 로마가 기치를 내걸었던 팍스 로마나 평화를 외치며 제국을 건설한 로마 제국도 해결할 수 없었던 평화,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로 드리는 기도에 반드시 확실히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삶의 모든 염려를 감사의 기도로 바꿈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에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나뉘어지고 분열되게 하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이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 삶에 여전히 변함없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빠짐없이 구하며 나가게 하시고 그렇게 매 순간 모든 일에 감사로 구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응답받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93장 찬송합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조회를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조회를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달과 별의 광채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염려를 감사기도로 바꾸어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